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5분 인사하겠습니다. 5분. 오랜만에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교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려니 조금 떨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 샬롬인데요. 말씀을 쭉 살피면서 또 말씀 가운데 제가 도전받고 위로받았던 것을 간증 형식으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샬롬 스무하냐?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평안하십니까? 라는 뜻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교회 가운데서 아멘, 할렐루야 라고 하는 단어 다음으로 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샬롬, 평화, 평강, 평안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아무 문제 없이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는 상태를 평화, 평안, 국어사전에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우기를 원하시죠? 아무 문제 없이, 전쟁 없이, 싸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 세상이 원하는 평화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평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샬롬, 평안, 평화는요, 전쟁이 없는 상태, 싸움이 없는 상태, 모든 일이 그냥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샬롬이라고 서로에게 인사를 하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른 채 그냥 샬롬으로, 그냥 세상에서 주고받는 인사 정도로 너의 삶이 아무 문제 없이 순적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평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소유하고 또 이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을 살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그런데요, 7장에 가시면 미디안과 대단한 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화,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미디안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기드온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평화이시다, 평안이시다,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유목민족입니다. 짐을 싸들고 들어와서 가축 떼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파종기에, 추수기가 아니라 파종기에 파종을 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 씨앗마저도 다 빼앗아 버리는, 메뚜기 떼를 지어, 메뚜기와 같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리는, 희망 없이 모든 것을 약탈해 버리는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고, 이 시간이 7년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산으로 도망을 치고 산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사로 부르시고,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가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을까? 11절에 보시면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미디안의 그 압제의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두려움으로 생존을 위해서 타작을 하면서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마저도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찼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오늘 본문 6장을 보시면 기드온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를 나눕니다. 이 대화 가운데 성경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샬롬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의 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상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7년이라고 하는 이 상황. 4절을 보십시오.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행하고 있냐면 성경은 남기지 아니하고 5절 들어와 멸하며 6절 핍박이 심한지라. 성경은 이 상황의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도 그리고 한 명의 구원자로 세워지는 이 기드온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요, 상황 때문에, 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적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요,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이 부름 앞에 15절을 보십시오. 15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5절. 제가 인도네시아 말에 나오려고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구절은요,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작은 자. 그래서 이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 자신의 배경 없음, 그에 대해서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은사도 능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능력 없음에 대하여 그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드온이 가진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표징을 요구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서야 자신과 이야기를 나눈 이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고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6장 초반부에 기드온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나 거대하고 오래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상황과 삶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에게 평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10절에 보십시오.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12절과 16절에는 비슷한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기도원의 삶에 평화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미디안을 무찔러 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사와 재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찬 이 기도원에게 평화가 그의 마음속에 회복되어지는 원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며 그 하나님을 지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이 7년의 긴 고통 시간에, 이 7년의 긴 고통의 시간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이 사실을 그는 알아야 하고 인식해야 하고 믿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원이 평강을 회복하는 원리였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경험하는 원리였습니다. 13절에 보면 기도원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미디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없이 18절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 떠나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이 믿음 없는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떠나지 않음을 약속하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1절에는 기도원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기도원의 삶의 불안과 두려움은 상황과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없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명을 주기 전에 그에게 평화와 평강을 회복하시는데, 기도원이 지금 이 시기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평화를 회복하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에서 한 번씩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인물 가운데 역사하는 몇몇 위대한 인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도원이 지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의 예배를 받으시며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알 때에 그의 삶에 샬롬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평화, 평강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모든 순간순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긴 상상치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깨달음, 믿음, 확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전쟁을 행하고 싸움을 행하고 있지만, 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샬롬의 은혜,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원리다라는 겁니다. 성도가 천국에 가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끝없는 전쟁과 싸움과 어려움과 말 못할 눈물이 가득할 것인데, 그때에 한 명의 믿음이 굳건한 성도는 비록 그 고난의 긴 시간을 통과하지만 미디안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릴 것 같은 그러한 긴 시간을 통과하지만 평화합니다. 평강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수십 년 드렸지만 기도원과 같이 그 상황에 눈이 빼앗겨 버리고 자신의 없는 것에만 집중해 버리는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신을 함몰시켜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살았던 연약한 저의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 3월경에 제가 이곳에서 참 귀하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처음 갔을 때에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나름 한국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열매라는 것을 보았고 나름 사람의 인정이라는 것도 받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가기만 가면 뭔가 다른 많은 선배 선교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아이들의 학교를 알아보고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세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때 저희가 나갈 때 첫째 아이가 4학년, 둘째가 3학년, 그 다음에 셋째가 1학년이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를 찾아갔는데 영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영어가 안 되니까 거절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로 수업을 하는 학교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인도네시아어가 안 되니까 또 거절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에서 3개월 동안 저희가 사는 동네는 여러분이 너무나 선망하는 동네, 인도네시아 발리입니다. 사람들은 와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몇몇 분이 입을 쫙 벌리며 와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정착을 했던 마을은 저희 집 옆집에 개가 2마리, 왼쪽 옆집에 개가 2마리, 앞집에 저 주변으로만 개가 한 10마리 정도 있는, 그냥 애완견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좀 큰 개. 저는 저희 집 마당을 쓸다가 개한테 2번 물릴 뻔했습니다. 바로 덤벼버립니다. 3개월 동안 겁도 나고 아이들이 학교는 가지는 못하고 집안에서만 3명이서 막 난리를 피우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선교를 하러 간 목적이 있는데 아이 학교 문제가 꼬이고 아이들 때문에 저희들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어를 공부를 해야 뭐 선교라는 걸 할 텐데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학교를 쭉 알아봤는데 모든 학교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이 비싸거나 언어의 문제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수소문 끝에 알아낸 학교가 한 50명 정도 되는, 전교생이 한 50명 정도 되는 대안학교, 현지 아이들 중심으로 또 혼혈 아이들도 있고 영어로 수업을 하는 대안학교를 만나게 되었고 그 학교의 아이들을 입학을 시켰습니다. 첫째, 둘째 아이는 학교를 첫째 날부터 잘 다녔습니다. 영어를 한국 초등학교 4학년 영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셋째가 그때 당시 1학년이었는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지 않으려고 떼를 썼고, 그래서 저와 또 아내가 번갈아 가면서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엄마 아빠가 여기 있을 테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기다릴 테니까 너는 수업 들어가라
그렇게 꼬셔서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아이가 점점 적응을 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곳에서 느끼는 인도네시아와 그 땅의 문화는 기도원이 느꼈던 것과 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정말 천천히 갔고요. 사람들은 저희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때로는 관광객 정도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환대해 줄 것 같았고 가면 뭔가 많은 것이 열릴 것만 같았는데 열려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이 발리는 발리는 아파트 개념이 잘 없습니다. 이게 종교에 관계되어진 것인데요. 15m 이상은 신의 영역이고 15m 이하는 사람의 영역이어서 건물들 3층 이상 건물이 잘 없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대부분의 집들이 1층이거나 2층으로 되어져 있는데 저희 집은 2층 집입니다. 좋죠. 아이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어느는 더디게 발전하고 한 번씩 아내와 싸우기라도 하면 얼마나 막 서로 예민해지니까 서로 긁었고 서로 상처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울면서 제발 학교 좀 가라고. 엄마 아빠가 여기 온 목적이 있는데 네가 적응만 잘해주면 좀 그렇게 아이들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울기도 울었고 하소연도 했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사였고 선교사였는데요. 그 땅은 정말 거대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너무나 두려웠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혼자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곳에 정착하면서 느꼈던 이 두려움,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저와 똑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누구나 다 동일하게 이러한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긴 고난, 상황,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과 같은, 나와는 좀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한국에 오니까 그래도 환대해 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 뭔가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가 없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것이고 나의 능력 또한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까? 아니죠. 기도원이 큰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나의 능력이 새로워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믿음, 확신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삶에 나의 능력에 변화가 없을지라도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원과 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평화이시다, 평강이시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이 우울증을 겪습니다. 제가 아시는 몇몇 분도 한국에 와서 우울증 치료를 받습니다. 제가요, 한국에 있을 때 아니 도대체 왜 선교사들은 우울증을 많이 겪는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막상 나가서 아이들 적응의 기간 동안 이 삶들을 겪으면서 와, 정말 우울증이 왔나 싶을 정도로, 제가 아이들한테 저희 첫째 아이 이름이 은세인데, 은세야 아빠가 좀 우울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의 연약함과 그 상황 때문에 그냥 스스로가 너무나 작았고 두려움, 그로 말미암아 그냥 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3년 된, 그때 당시에는 1년, 2년밖에 안 되었었는데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들이 저희 억양을 듣고 웃습니다. 여러분이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하면 좀 웃듯이 어디서 왔냐고 묻고, 제가 말하는 것을 은근히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른 선배 선교사님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왜 선교사들은 우울증을 잘 겪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샬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샬롬이 없으니까 그냥 작아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기분이 다운이 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환경은 여전했고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그래도 선교 역사가 400년이 되거든요. 교회가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요,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해서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다른 교단 선교사들이 있는데 반갑게 인사하지만 은근히 경쟁 아닌 경쟁을 하려 하고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현지인들이 여전히 제가 인도네시아 말을 하긴 하지만 발음이 이상하고 억양이 이상한, 그래도 인도네시아 말을 좀 하는 외국인으로 여깁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말씀과 끊임없이 씨름을 하고 샬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이러다가 한 명의 성도로, 목사가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을 주문 외우듯이 샬롬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그렇게 저의 마음에도 기도원과 같이 나의 연약함과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아 가득 찼던 그 샬롬이 조금씩 회복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사고와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믿음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이 환경을 재해석해낼 수 있고 나의 연약함 또한 재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기드온이 전쟁 앞에서 깨달았던 그 하나님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나는 누구누구 권사의 하나님, 누구누구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울음소리와 너의 예배를 받으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는,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실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평화,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아갔을지라도 아무것도 변화되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기도원이 세웠던 그 여호와 샬롬의 그 제단을 평생토록 간직하시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요 기도원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는가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기도원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기도원은요 밥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생존을 하긴 해야 되는데 두려움으로 포도주틀에서 타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새롭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유하게 되고 그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24절에 그것을 깨달았죠. 왜 하나님이 그에게 여호와 샬롬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가. 2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가. 그날 밤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냥 평화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헐어라. 명령을 듣고 기도원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상, 지금까지 그의 삶 옆에 있었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도 두려웠고 지금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샬롬의 은혜를 경험한 기도원은 나아갑니다. 7장에서 기도원은요 전쟁을 합니다. 미드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32,000명의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의 시험을 통해서 이 32,000명의 군사를 몇 명까지 줄이십니까? 300명까지 줄이십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미디안의 군사의 수를 성경은 메뚜기 떼와 같고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미디안의 군사에 비하면 32,000명의 이스라엘 군사 또한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300명까지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줄이게 하십니다. 기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샬롬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게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는 300명으로 그 군사의 숫자를 줄이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기도원이 그 300명과 함께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6장에서 기도원의 삶에 샬롬이 없었지만 그 샬롬을 깨닫고 난 후에, 그 후에 두려움을 떨며 생존을 위하여 타작하던 기도원은요 우상을 제거하고 사명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과거에도 감당할 수 없었는데 지금 그는 그냥 도망을 치고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제거하기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찔러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단순히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아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고 기도는 나아갑니다.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며 차고 넘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샬롬은 두려움과 연약함 속에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는 강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지고,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원을 통하여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로 인하여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너희들을 일찍이 한 명의 성도를 불렀는가? 왜 오늘 우리가 이 평화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제거할 것을 맡겨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은둔하여 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싸워서 무찔러야 할 그 대상, 과거에는 내가 피했지만 도망쳤지만 믿음으로 싸워가야 할 대상, 그 사명의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는 나아갔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아가는 한 명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집 밖에도 나가는 게 무서웠습니다. 다 쳐다봅니다. 다 쳐다봅니다. 2년 동안 저희가 차가 없이 지냈는데, 이제 시장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면 그 나라 사람들은 10m만 이동을 해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닙니다. 가족 구성원이 5명이면 집안에 오토바이가 5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장을 가기 위해서 2-3km를 걸어 다녔는데요, 초기에 사람들이 왜 이리 불쌍하냐고, 오토바이도 없냐고 그렇게 쳐다봤습니다. 사람들이 외국인이니까 관심은 가지는데 경계도 하고 어색한 억양에 때로는 아이들이 쫓아와서 놀리기도 하는,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을 하고요, 저희들은 학원으로 가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사람이 와서 배우니까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한계도 오고 했는지 10분씩, 2시간 수업인데 하루에 10분씩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을 하다가 음식을 먹는 겁니다. 전화를 수업 시간에 받고는 전화 받기 위해서 20분, 30분, 90분 수업인데 10분 늦게 들어오고, 쉬는 시간 20분, 30분 가지고 전화 받고 음식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한탄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훈련을 강하게 시키는 거 보니까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위로했습니다. 한 명의 성도로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상황은 더 나빠졌는데 저의 마음에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리라고 하면 관광지로 유명한 동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러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는 그러한 말 때문에 1년 넘게 저희 집에서 30분만 가면 해변인데 해변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가 논단 말 듣기 싫어서라도 가지 않았습니다. 인구가 450만 명입니다. 작은 섬인데요, 제주도 3배 크기에, 그 중에 80%가 힌두교고 15%가 이슬람입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가톨릭 해서 한 5% 정도 됩니다.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저 옆집도 힌두교고 앞집도 힌두교고 옆집은 이슬람이었어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제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하죠. 힌두는 하루에 3번 제사를 지냅니다. 저는 안 믿는 가정 출신인데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 어머니께서 장독에다가 물을 올려놓고 비나이다를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발리 힌두교는 한 350만 명이 되는데 아침 6시, 점심 12시, 저녁 6시에 제사상을 차려놓고 비나이드를 외칩니다. 한 명의 관광객으로 그곳에 오면 아름다운 해변을 보고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 발리 땅은 향냄새가 가득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자기 집에 악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 조상이 와서 자기의 가정을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고, 하루에 3번, 보름에 1번, 금음에 1번, 한 달에 큰 제사만 해도 3-4번 제사 지내다가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발리 힌두교도들입니다.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30명 단위의 한 명으로 제사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발리 힌두교도들을 관리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쇠의 날이 있어서 쇠의 날이 되면 자동차와 자전거와 모든 쇠로 만들어진 물건에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이들에게 저희 신분도 못 드러냅니다. 저는 거기서 그냥 공부하러 오거나 대학교에서 수업하는 선생님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과 교제를 나누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쉽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한순간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뱉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모든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려 노력했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작지만 은사 없지만 안 믿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출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도 뭐 특별한 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나니까요, 좀 달리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아가야 될지 달리 보이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상황 가운데 매이니까 두려움과 나의 자금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오늘 살게 하셨는지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줍준한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전도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자기들의 종교에 대해서 묻기 시작하고요. 제가 그렇게 하다가 저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접근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시간을 보내고 설교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만 2년이 지나고 나서는 신학교에서 사복음서하고 대선지서를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신학교 전체 학생 수가 한 180명, 200명 되는 큰 신학교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회복하고 나니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고 나의 은사와 능력은 그대로인데 언어도 별 진전 없습니다. 나름 그래도 좀 열심히 하려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 시골 마을에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왕 온 거 다른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에 좀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시골 마을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1100고지인데요, 거기는 빗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빗물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물탱크를, 큰 걸 하나를 가난한 집에 만들어주고, 주말에만 아이들을 모아서 한글하고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방을 하면서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도시이기 때문에 도심 빈민 지역을 방문을 해서 이슬람이 90%고 힌두교가 10%에 달하는 그러한 곳에 아이들, 저희 아내는 영어를 가르치고 저는 한글을 가르치고 현지인들 몇몇과 함께 공부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두렵게만 여겨졌던 그 현장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아무 기초가 없어서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7명의 신학생들이 와서 기납적 성경연구 모임을 가지는데요, 여기 오기 3일 전에 저희 집에 오다가 7명 중에 2명이 자매가 19살인데 대학교 1학년 자매입니다. 오토바이를 앞에 뒤로 이렇게 타고 오다가 트럭에 받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늦게 오냐고, 막 인도네시아 사람들 왜 이리 약속을 안 지키냐고 이렇게 막 불평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트럭에 받쳤다고 빨리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아이들은 보이지 않고 오토바이 붙여진 자네만 가득했습니다. 제발 아이들만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들이 실려간 병원으로 갔습니다. 두 아이가 보자마자 우는데, 하나는 자기가 운전해서 미안하다고 울고, 하나는 실려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안쪽 다리가 안 움직였습니다. 저도 겁을 딱 먹었고, 이 아이들도 다리가 안 움직이니까 겁을 딱 먹었습니다. 그래, 말은 그래도 선교사니까, 또 목사니까 우리 내가 최근에 묵상을 했는데 우리 이 말씀을 기억,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너와 지금 함께 하시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아이들 함께 간 그 7명 같이 성경만 하는 아이들과 기도하고, 그렇게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도 찍고 하려고 하는데, 큰 병원이거든요, 도립병원인데 CT가 고장이 나서 못 찍고 돈은 좀 아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비행기표를 취소를 시켜야 되겠구나, 아이들만 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왔는데 다리가 안 움직이는 애가 이상이 없고 근육과 신경이 좀 놀란 상태였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아이는 넘어지면서 뒤에 오토바이가 그 여자아이인데 그대로 배를 지나갔습니다. 그래, 지금 속이 좀 미식거리고 가슴에 상처도 있고 얼굴에 상처가 있었는데, 내과 쪽에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냥 잠깐 한 2-3시간 약을 먹고 그대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요 안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 하니까 더 심해지는 게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대적하는 미디어는 여전하지만 하나님도 여전히 내 옆에서 가장 권세자로 나를 지키시고 나의 삶을 열어가시는데, 내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한 걸음 내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깨닫고 그 땅에서 3년여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한 성도는요 나아갑니다. 남편과 싸우러 나아가는 게 아니고
제발 남편과 싸우는, 아내와 싸우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이제 한 달 후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이 여러분 옆에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자금으로 말미암아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예레미야 잘 아시죠? 이분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성경 가운데 유명합니다. 사명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핍박뿐이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동네 고향 사람마저도 그들을 향하여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것이 바로 예레미야와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죽도록 충성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핍박뿐이었던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기드온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고 자신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한 명의 종으로서 자기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의 인정, 때로는 돌던짐이 있었지만 그들은요 외로운 그 영적인 전투를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듣습니다. 선교사님, 이제 그곳에 갔는데 몇 년 동안 살기를 원하십니까? 얼마나 있다가 돌아오실 거예요? 엊그저께도 들었습니다. 저는 30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70살이 되는 때가 30년입니다. 3년을 살았고 앞으로 30년을 건강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신다면, 두려운 전장이지만 저는 작지만 계속해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슬람과 힌두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만 계산하고 나의 연약함만 바라보면 지금이라도 돌아오고 싶을 때가 가끔 생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했던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그 기드온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이 은혜 주시사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저는 그곳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오늘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 여호와 샬롬이라 외쳤던 것처럼 기드온의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 기드온에게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바로 여러분을 향하여 누구 집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앞에 펼쳐지는 그러한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저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 창원 내서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며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